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흔들림 없는 고백. 다 보셨을 거예요. 2012년 제가 좋아하는 추창민 감독의 1200만 관객을 동원한 광해 왕이 된 남자. 다 보셨죠? 명절에도 보이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경만 보시지 말고 TV를 좀 보시라고. 그때 어떤 분은 성경도 안 봐요 이러더라고. 뭐 보냐고 그랬더니 벽 본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굉장히 명장면 하나가 나옵니다. 그 가짜 광해가 이제 진짜 광해가 나타나서 도망가는데 가만히 두겠어요? 그러니까 별동대를 꾸려서 가짜 광해 죽이려고 살수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가짜인 걸 알면서도 그 곁에 있었던 도부장 아시죠? 그 도부장이 딱 길을 막아 선다고요. 그 살수들 앞을. 그래서 살수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도부장 비키시오. 그는 가짜요. 그때 도부장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에게 가짜인지 몰라도 나에게는 진짜요. 가짜인 것을 알면서도 자기 생명을 구해준 가짜 광해를 진짜 임금으로 모시고 죽겠다는 거죠. 그 명장면을 보면서 제 안에는 그런 질문들이 좀 떠올랐어요. 나에게 예수님은 진짜 왕인가? 아니면 가짜 왕인가? 오늘 본문 말씀 이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뜬 사건은 이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소경 바디메오의 병을 고치신 것, 눈을 뜨게 하신 사건 이후로 어떤 질병을 고치시는 걸 하지 않고 바로 순환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오늘 소경 바디메오의 사건이 단순히 시각장애인이 기적으로 눈을 뜬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하고 싶었던 굉장히 복음적이고 명확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복음의 정수를 담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소경 바디메오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에게 진짜 왕이신가? 라는 질문에 한번 답을 찾아보는, 그래서 진짜 왕이 되시는 예수님의 통치와 은혜와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촌놈인가 메시아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촌놈인가 메시아인가? 46절에서 47절 같이 읽어볼까요? 두 절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나사렛 예수란 말이 지금은 너무나 아름다운 말이 됐죠.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훈련받았던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에서도 졸업한 선배들을 나사렛이라고 칭하면서 굉장히 아름답게 축복해 줍니다. 그런데 그 당시 나사렛 예수란 얘기는 촌놈이라는 뜻이에요. 촌놈.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그러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수군거리는 건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저 촌놈이다, 촌놈. 예수님은 주로 이 북쪽에서 사역하셨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순환당하려고 남쪽으로 내려오세요. 여리고는 예루살렘 옆에 있는 위성 도시입니다.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분당 같은 곳이에요. 과천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야, 북쪽에서 그렇게 유명했던 사람이래. 그런데 보니까 내 눈에 보기에 촌놈인 거죠. 행색이 메시아라더니 키가 저게 뭐야? 야, 목소리는 왜 저래? 목사가 좀 카리스마 있고 신령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 아니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막 이러고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촌놈이네. 원래 창녀들하고 어울리네. 원래 죄인인 세리들하고 어울리네. 저거 촌놈이네. 저 목사가 아니야. 존경할 만한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수군대고 있는 거예요. 지나갈 때마다 여리고에서 예수님이 지나갈 때마다 야, 촌놈이다, 촌놈. 나사렛 출신. 지금으로 얘기하면 여기 출신이 있으면 죄송하지만 예를 들어서 경북 군위군 의용면 파전리 출신인 거죠. 파전 먹고 싶다. 파전리. 그러니까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경 바디메오는 죽어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사람들이 다 촌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소경 바디메오 혼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예수님 나에게 당신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전부이십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시로 얘기하면 황공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다 촌놈이라고 수군거려도 예수님은 나에게 전부입니다. 왕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좀 진심으로 한번 울림 있는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촌놈인가요? 아니면 진짜 왕이신가요? 연약한 순 같고 죄인들의 친구고 십자가는 무기력하고 흘려보내야 되고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그 묵묵한 길, 세상이 보기에 전혀 화려하지 않은 그 길을 걷는 것을 보는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촌놈인가요? 아니면 참된 메시아인가요? 나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진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까? 내 경험보다, 내 가치보다, 내가 가르치는 자녀의 교육 방침보다, 내가 꿈꾸는 삶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왕이 되십니까? 저는 예수님이 왕이 되려면 어떤 다짐이나 깨달음 갖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참된 왕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46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게 누구의 아들이래요?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이게 사실은 좀 뜻을 알면 두 번을 강조하는 거예요. 디메오의 아들이 무슨 얘기냐면 바디메오란 뜻이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예요. 그러면 누구의 아들이라고 붙이면 대부분 명문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자기 이름 앞에 누구의 아들입니다라고 표현 안 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유명하거나 잘 나가면 표현하죠. 저희 아버지가 이건희 되십니다. 이건희 아들 김호입니다. 이러면 뭐 성이 왜 달라요? 뭐 숨겨진 아들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벌써 그렇게 붙이죠. 고종의 딸 누구라고 그렇게 붙이지. 그런데 제가 인사하면서 세수만교회 담임하는 김호 목사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지, 세수만교회를 담임하는 김상조의 아들 김호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건 거진데 도대체 왜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걸 두 번이나 강조했을까? 디메오란 뜻이요, 천한 놈이란 뜻이에요. 천한 놈, 천민. 그러니까 지금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천민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상대적으로 여리고 사람들은 분당하고 과천, 정말 분당하고 과천 같은 분위기였어요. 예루살렘은 아무나 살 수 없었어요. 상위 1%가 되는 부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만 살 수 있었던 굉장히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그거를 흠모하고 부러워서 만든 도시가 여리고예요. 그래서 상업적으로 발달하고 굉장히 화려한 도시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촌놈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소경이고 구걸에서 먹고 살았던 천한 자의 아들이었던 천민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지 않으면 예수님은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지, 내가 예수님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고백할 때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왕이 됩니다. 이 예배가 내가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당연히 드릴 수 없는 예배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예배자가 된 것을 생각할 때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기준이 되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563년에 기록된 이 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게 살고 죽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믿어야 합니까? 세 가지를 믿어야 합니다. 첫째로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이요.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것이요. 셋째, 그 구원에 대하여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에게 예수님은 촌놈입니까? 아니면 메시아입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사실은 부족한 자이고 사람들이 내 속을 다 보면 얼마나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싫어할 사람인지를 깨달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왕되심은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신앙은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깨닫는 것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예수님은 입으로만 주가 아니라 진짜 다윗의 자손 예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실제로는 촌놈인데, 실제로는 내 가치와 내 경험과 내 삶의 내 고집과 내 아집, 내 틀이 주인인데, 입으로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나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것들이 우리의 전인격적인 고백 가운데 고백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겉옷을 버릴 만큼 소중한가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겉옷을 버릴 만큼 소중한가? 48절에서 50절 한번 세 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소경은 국어를 할 때 소리를 질러서 음율에 맞춰서 소리를 질러서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거죠. 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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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간다. 시구 시구 들어간다. 그런데 오늘따라 바디메오가 외치는 소리를 사람들은 꾸짖어서 잠잠하게 합니다. 원어로 보면 입을 쳤다는 거예요. 입을 틀어 막은 거죠. 왜요? 불편한 거죠. 자신들에게는 촌놈 예수인데 바디메오는 혼자 이 여리고에서 목숨을 걸고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시기 때문에 사람들과 세상에 불편한 존재가 되어가고 계십니까? 정말 이 바디메오의 온전한 고백처럼 예수님은 나의 참된 구주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를 다 가짜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이 예수의 가치를 따라가는 거에 관심조차 없잖아요. 세상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짜다. 그때 그들을 불편하게 할 당신에게 가짜인지 몰라도 나에게는 진짜 왕이시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제사 때 신앙을 이유로 절하지 않는 며느리를 보면서 기독교인들은 정말 가식적인 것 같아 라고 내뱉는 친척들의 조소에 묵묵히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로 그 자리에 참여하는, 세상을 불편하게 하지만 진짜 나에게는 왕 대신.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을 손들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3명 손들었습니다. 그때 과학 선생님이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3명과 논쟁을 하셨어요. 저는 슬그머니 손을 내렸습니다. 왜요? 선생님과 갈등하는 게 두려웠거든요. 그런데 제 친구였던 이치훈이라는 친구는 그 선생님과 끝까지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했음을 고백했습니다. 싸우진 않았어요. 과학 선생님은 서울대를 나왔고 고등학생인 우리들은 과학 선생님의 논리에 더 이상 답변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치훈이가 했던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선생님 말씀을 존중하지만 저는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믿습니다. 그때 저는 그 친구 앞에서 촌놈 예수가 진짜 어떻게 나에게 왕이 되는지를 경험했습니다. 결혼식 기도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대신 하객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아멘이란 단어를 빼주십시오. 저는 그 결혼식 기도를 거절했습니다. 참 불편해 하셨어요. 제가 부목사할 때 긴급한 세례를 주라는 교회에 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어요. 기독교 학교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세례 증서가 필요하다는 거죠. 세례 교육을 시키고 그 자매에게 물 세례를 주는데 당연히 물이 흘렀겠지요. 그 자매가 저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짜증나. 기분 더러워. 그 세례를 줘놓고 그 본당에 혼자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왜요? 자존심이 상해서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가짜인 게 너무 아파서. 세상이 나사렛 출신이래잖아요. 여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촌놈이라고 하는데 그들한테서 구걸하는 바디메오는 끝까지 다윗의 자손 예수인 거죠.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우리는
세상이 가짜라고 하는 예수님이 진짜이기에 불편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예수님은 촌놈입니까? 아니면 입을 틀어 막아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왕되십니까? 그런 천민, 너무나 천해서 아버지도 천했다고 얘기하는 천민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천한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반응을 보이십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이 기억나는 반응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49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50절 읽어보겠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저는 아무리 중요한 사람이 불러도 아무리 중요한 자리에 나가도 사람들이 중요한 것을 놓고 나가는 건 본 적이 없습니다. 차 키하고 지갑하고 핸드폰은 반드시 챙기더라고요. 나가더라도 옆 사람한테 맡겨놓고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바디메오, 눈이 떠진 시점입니까? 아직 눈이 안 떠졌습니까? 아직 눈이 안 떠졌습니다. 그런데 거지에게 전부인 겉옷, 이것으로 이불을 삼고 이것으로 식탁을 삼고 이것으로 구걸 미천을 삼는 자기의 전부인 겉옷을 내버려 두고 그저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눈이 떠져서 이게 필요 없어서 뛰어나갔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부르시자 자기의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나갑니다. 눈이 멀어도 좋으니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왕이셨던 겁니다. 끝까지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왕이셨던 거예요. 내가 밥을 빌어먹는 천한 자의 아들, 천한 바디메오라 할지라도, 눈이 보이지 않는 소경 바디메오라 할지라도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나에게 정말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는 겉옷을 버려두고 뛰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헌신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헌신합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는 헌신 예배를 다 없앴잖아요. 믿음은 헌신이 아니라 전부라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피곤한 일정을 포기하고 바쁜 일정을 포기하고 내가 멀리서 주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겉옷을 다 버려두고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라는 고백이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있으면 됩니다. 여리고 한복판에서 아무도 그를 메시아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자기 손으로 창조한 피조물들이 촌놈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속에서 그 천하디 천한 바디메오가 당신은 나의 진짜 왕이십니다. 저는 가짜라 외치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 무리 속에서 당신들에게는 가짜일지 몰라도 나에게는 진짜입니다라고 고백하며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나가는 바디메오의 그 고백 속에 예수님은 반응하고 있습니다. 헌신이 어디 있어요? 헌신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누구를 위해 헌신합니까? 무엇을 위해 헌신합니까? 믿음은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 되십니다. 그 고백이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고 있다고 확신하는가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고 있다고 확신하는가. 51절 52절 읽어보겠습니다. 51절 52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목사님들의 기도와는 좀 다르죠.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저 같으면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눈아 떠져라, 나을지어다. 병 많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치유가 일어날지어다.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일어날지어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52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 지금 이 고백을 왜 하고 있습니까? 제가 예수님의 이 기도에, 이 응답에 질문을 좀 던지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그를 촌놈이라고 수군거리는 여리고 사람들이 장님입니까? 아니면 눈은 멀었지만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 소경 바디메오가 장님입니까? 예수님이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 없으면 보고 있어도 보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끝까지 촌놈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눈은 멀어 있지만 믿음으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을 때 그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한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즉시 눈이 떠지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보는 것이 정말 맞습니까? 내가 판단하는 것이 정말 정확합니까? 저는 이 시간에 분명하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믿음의 눈이 정확한 것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사실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보지 않는 것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지 않는 것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 어떤 문제로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와 대화하면서 저는 엄청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이 문제를, 동일한 문제를 믿음으로 보고 계셨습니다. 목사인 저는 그 문제를 믿음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 문제를 믿음으로 보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보고 계십니까? 정말 내 자녀의 미래를 보고 계십니까? 정말 내 삶의 근원을 보고 계십니까? 정말 내 문제를 보고 계십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구주가 되시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리고에서 머무르셨습니다. 오랜 시간을 머무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님은 끝까지 촌놈이었습니다. 그러나 소경에게 그는 구원자셨습니다. 메시아였습니다. 그 믿음으로 본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믿음으로 본 것이 맞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아프고 섬뜩한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메시지를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라는 촌놈을 내 마음 어디다가 앉혀놓고 천국은 가야겠고 직분은 감당해야겠고 응답은 받아야겠고 축복보다는 저주받기는 싫고 내 이상과 꿈을 실현하고 싶어서 필요할 때만 꺼내보는 지니의 램프 같은 그런 촌놈 예수인지, 아니면 그분 한 분만 있어도 된다라는 참된 믿음의 고백으로 겉옷을 버려두고 나갈 만큼, 주변이 불편해할 만큼, 세상이 비웃을 만큼 나에게는 진짜 왕인지, 이 질문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한 번쯤은 던져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끝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무언가 분명하게 하고 싶었던 이 기적 안에 있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나는 너에게 촌놈이니? 아니면 메시아니?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 신앙의 전부가 되는,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과 연합하고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과 대화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 삶의 유일한 이유가 되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왕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모든 삶의 영역에서 회복하고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시지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금 우리의 왕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왕이 되고 우리 가정의 왕이 되고 내 선택의 왕이 되고 내 삶의 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에 잠깐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리고 사람들 누구도 예수님이 왕이 아니었지만 소경 바디메오는 끝까지 예수님이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흔들림 속에, 수많은 가치관 속에 미련하고 답답하게 보여도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선택과 나의 고민과 나의 삶의 기준과 자녀를 가르치는 모든 방법에 예수가 유일한 기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시고 우리의 가정과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